다속 영모에게 길을 묻다 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상의 나라 건립, 지상의 나라 건립, 참 행복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 지상의 나라 건립, 참 행복이란. 이 문열은 광야에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혹을 다음과 같이 약간 바꿔서 서술한다. 아하스페르츠는 예수를 바위산 한 기슭의 벼랑가로 인도에 가서는 당신이 진정으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대답한다. 이에 아하스페르츠는 이렇게 탄식한다. 내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당신의 답을 듣고 이번 물음의 답도 짐작은 했었소. 그렇지만 오관을 토한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너희들, 백의 거룩한 말씀보다 단 한 번 어줍지 않은 기적에 더욱 기울어질 너의 인간의 맹목이여. 너희는 아직도 얼마나 긴 미망과 방황의 세월을 울고 신음하며 더듬어가야 할 것인가. 물질적인 은혜로 산 것과 마찬가지로 기적에 의해 강요된 것도 참된 믿음이나 순종이 아니기 때문이요. 오직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 속에서 인간적인 불신과 회의를 이겨낸 선택만이 저들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의인 욥이나 선지자 요나에게서도 어렵지 않았소. 그러면서 아하스페르츠는 간곡한 설득에 가까운 어조로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 땅의 민중들이 가장 열렬하게 고대하고 있는 것은 정신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요. 먼저 저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하고 이 땅의 왕을과 권세부터 손에 넣읍시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 다음이라도 늦지 않소. 검이 없었던 판관의 시대보다는 검을 가졌던 열왕의 시대에 사람들은 더 말씀에 충실하였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던 종족이 권유하는 신이었소.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방식대로 따르는 게 가장 나을 것이오. 사람의 아들 아하스페르츠는 사람의 편에 서서 기적을 통해 어리석은 민중들의 오관에 굳어버린 마음을 돌려 하느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하느님의 아들의 강력한 능력에 힘입어 지상의 권세를 한 손에 장악해서 믿기에는 더디고 죄의 유혹에는 약한 백성들을 양떼처럼 이끌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는 지상의 권세와 쾌락은 순간이지만 천상의 권능과 복락은 영원하다는 걸 주지시킨다. 아하스페르츠는 예수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있었던 날 예수를 찾아가 인간에게 있어 참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따진다. 아직도 인간과 이 대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소. 그 독선의 말씀과 공허한 천국의 약속으로 우리를 당신들에게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고 있소. 그런 다음 예수의 참 행복의 메시지인 진복 8단을 가차없이 비판한다. 당신은 무슨 대단한 선심을 베푸는 양 진복 8단을 외쳤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참된 복일 수 있는가요? 그것은 기껏 우리들에게 부당하게 짐지어진 불행의 자의적인 삭감, 실은 부끄럼 속에 되돌려 주어야 할 약탈물이 아닌가요? 왜 인간은 슬퍼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박해당해야만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요? 수천 년의 기다림 끝에 당신이 왔는데도 그런 고통스러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내릴 참 행복은 없는가요? 그것들이 사랑과 은혜에 하느님을 자처하는 분의 선물이라면 그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요? 위로받지 않아도 되도록 이 땅의 슬픔을 모두 거둬들일 생각은 없소.
만족을 몰라도 좋으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을 세상을 만들 수는 없소. 나중에 자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도 좋으니 애초에 우리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게 할 수는 없소. 저 세상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못 되어도 좋으니 따로 평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소. 또 당신은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아라 하셨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목숨을 이어갈까,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를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소. 그러나 당신은 비록 사람의 몸을 빌어왔지만 육신을 가진 진정한 비참을 모르고 있소. 언제 우리에게 지상의 빵으로 육신을 배불리고 다시 천상에 영원의 재물을 쌓을 여유가 있었소. 당신 아버지의 저주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고 좋은 기둥감 하나 얻기 위해서만도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하지 않소. 당신은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채 효도만을 강요하는 무정한 아버지의 대리인일 따름이요. 이러한 항이 섞인 불평에 대해 예수는 한 분이신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소. 약속하신 날이 오면 순간순간 새로워지는 행복으로 영혼을 채워주실 것이요. 이에 대해 아하스페르치는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약속의 날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먼 앞날의 일이고 또 우리로서는 그날이 꼭 올 것인지도 알 수가 없소. 그런 그날을 위해 한 번뿐인 이생의 삶을 희생할 사람이 그 얼마이겠소. 누가 1000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날을 위해 작지만 가능하고도 확실한 땅 위의 행복들을 포기하려 들겠소. 차라리 나와 함께 내려갑시다. 내 반드시 당신을 도와 이 땅의 왕호를 손에 줄 수 있게 하겠소. 설령 땅 위의 영화와 쾌락이 당신 말과 같더라도 그 왕홀만은 당신에게 여전히 필요할 것 같소. 왕자의 권세라면 빵이나 기적 없이도 이 백성을 말씀 아래 묶어둘 수 있다고 믿소. 그러나 예수는 이번에도 인간의 자유로운 믿음의 결단을 강조하며 기적도 거부하고 지상의 왕을도 거절한다. 참으로 완벽한 말씀에 육하여 몸은 사람을 빌어도 마음은 말씀 그 자체구려. 나는 이만 물러나겠소. 그러나 모든 일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은 지금 인간의 집을 짓던 끌과 대표로 신의 궁전을 지을 제목을 다듬고 있지만 결코 그 궁전을 이 대지 위에는 세울 수 없을 것이오. 당신이 인간을 향해 쏜 독선의 화살이라면 나는 그 방패가 될 것이오. 사람의 아들인 아하스페르치는 의지가 약해 선의 실행보다는 악의 유혹에 잘 빠지는 대다수의 인간들을 대변해 그들을 도외시하는 하느님의 나라의 건립은 완전한 인간 창조가 아님을 역설한다. 선은 지혜에 의해 절충되어야 하며 그럴 때 충분히 이 지상에서 신이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 인간의 나라를 건립할 수 있다고 본다. 진실로 묻거니와 도대체 당신은 그 모든 가르침의 실천이 우리 인간에게 가능하다고 믿으시오? 인간의 창조가 오직 당신 아버지의 선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믿으시오? 그러나 자신있게 단언하지만 여인의 몸을 빌어 태어난 자 중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뿐일 것이오. 극소수의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 출발할 것이지만 결코 아무도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를 이대로 두시오. 당신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없다는 절망과 죄책감이 분노의 팔매가 되어 당신의 머리 위에 떨어지기 전에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것은 모조리 누리게 해주시오. 말씀으로부터의 자유를 공허한 약속이나
소름 끼치는 위협이 아니라도 우리가 당신이 근심하는 그런 혼란과 어둠에 묻히는 일은 없을 것이요.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는 당신의 아버지의 선과 함께 여러 지상의 이익들이 우리들의 행위를 조절할 것이며 우리의 지혜 또한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를 터득해 줄 것이요.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하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많은 이들과 공유하십시오. 맞춤 설정을 하시면 때에 맞춰 학습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다속 아카데미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